레위기가 뭔지 알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세 번째 거예요. 레위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 레위 지파, 레위인. 맞아요. 야곱한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 12명 중에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레위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레위기라고 성경 이름이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히브리 성경 그 원본에는 사실 레위기라는 의미는 아닌데 우리는 레위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안에는 제사장, 거룩, 그런 제사법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레위 족속에 포함된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레위기라고 지은 것 같아. 선생님 생각은. 근데 사실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 들어가 볼게요. 모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다. 아멘.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제일 처음 말씀이에요. 선생님은 레위기를 되게 많이 어려워. 재미없어. 선생님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정말 선생님의 말 구간 여긴 정말 넘기고 싶다 하는 부분이 이 레위기야.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사실 레위기를 넘기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 레위기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서 같이 나눠볼게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이제 세웠어. 딱 세우고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컸냐면 이 성막 주위로 구름과 그 영광이 가득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모세조차도 이 성막 회막 앞에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라. 집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지금 성경에 레위기라고 돼 있지만 그 원어에는 제목이 바이크라예요. 이 바이크라의 원래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 세웠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누구를 불렀냐면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레위기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까지 하셨는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그 성막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 너무 거룩해서. 그 맞아. 너무 거룩해서 또 여기서 또 나왔어. 뭐 때문에? 연기 때문에 또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은 아직 죄가 있는 거야. 원래 하나님은 인간하고 함께 하려고 사람을 만들어 온 거거든. 근데 뭘로 인해서 끊어졌어? 그 관계가? 선악과 먹은 게 뭐야? 그게 죄잖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거 죄잖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들었을 때 아담아, 사람아, 너는 이 땅을 다스려라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딱 죄를 지었잖아. 그 뒤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있었는데 그 통치권을 뺏겼어. 누구한테 뺏겼게? 사탄한테 뺏겼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후로 이 사탄이 지배 아래서 종노릇 당하는 거야.
원래 우리가 지배해야 됐었는데, 자,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나서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네는 이것만 하면 돼. 그게 적혀져 있는 게 레위기인데 크게 두 가지. 뭐냐면 제사법. 그리고 하나는 동률이가 말했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신 게 레위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중에 우리는 오늘 제사법 그중에 일부를 할 겁니다. 제사법을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제사 중에서 첫 번째 거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번제야.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5가지를 알려주셨어. 5가지 우리 다 배울까? 알려줘도 기억 못하고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제사. 쉽게 말해서 우리 여기 외와 교회에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오죠. 찬양하려고 오죠. 우리가 매일 주일 성수하러 교회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여기 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속죄제랑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기 위해서 나가갈 때 하는 제사가 속죄제랑 속건제예요. 그래서 부활절 때 선생님이 대속죄일 속죄제에 대해서 간단히 그때 얘기했었어. 그리고 속건제는 뭐냐면 이건 다음에 할게. 어쨌든 여기 3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려고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아까 너희들이 읽은 말씀에도 있었어요.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사를 지내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계속 예물이 필요하대요. 왜?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예물이 필요해. 왜 필요할 것 같아? 죄가 있어서? 왜? 죄가 있는데 예물이 있으면 없어져? 네, 맞아요. 자,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했는데 나는 이게 이상했어.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릴지니라. 뭐야? 그럼 하나님한테 예물을 안 드리고 싶으면은 안 가도 되나? 이랬는데 이 예물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코르반이래요. 근데 이 코르반을 치니까 이 코르반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야. 희생 제사, 예물, 그리고 가까이 나아감. 봐봐. 저 예물 앞에 요거 넣어봐 보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가까이 가고자 하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희생 제사, 희생 예물이 뭔지 알아? 희생이 뭐야? 죽어야지. 뭔가 손해가 있어야지. 왜 희생 제물이 필요할까? 그렇지. 우리 다일이 이따 저한테 오세요. 나의 죄를 대신할 예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번제 제사를 하나님이 처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번제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예배 만족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려고 이 번제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짐승을 가져와요. 예물을 가져와야 돼. 소나 양을 가져오라고 해요. 근데 이거 사올까? 자기가 키우는 것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흠이 없고 최고로 이쁜 거를 가지고 오는 거야. 이 성막 앞에까지 오는 길에, 집이 멀면 오는 길에 얘가 탈수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서 그 다음 건강한 걸 가지고 와야 돼. 그 정도로 이제 자기가 키우는 거를 가지고 옵니다. 예배자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처음에 하는 게 뭐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죄를 전가하는, 맞아. 죄를 전가하는. 안수하고 있어요. 이거 안수라고 하는데, 자, 내 죄를
얘한테 전가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선생님이 또 배웠는데 뭐냐면 이 안수가 뭐냐면 나의 정체성, 나 하나님의 백성, 나를 너에게 전가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짐승일 뿐이지만 내가 얘를 안수함으로 인해서 얘가 나랑 같은 존재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소야, 너는 나를 대신할 나야. 그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 예배자가 이 소를 죽입니다. 피를 받아요.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번제단에다 바르고 뿌립니다. 그동안에 이 죽은 소의 시체를 가져다가 가죽을 벗기고 이 예배자가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그래. 관절을 다 잘라요. 그리고 내장을 꺼내요. 물로 깨끗이 닦아. 그거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얘들아, 내가 키운 소야. 그리고 너는 나야. 나의 정체성을 얘한테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나를 죽이고 내 손으로 나를 벗기고 자르고 다 해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는 거예요? 누굴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그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요. 번제는 다른 제사들은 이 짐승을 가져오면은 다 하나님한테 바치지 않아. 하나님이 바치라는 게 있어. 그거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눠 먹는데 번제만은 이 가축을 껍데기, 가죽 빼고 모든 걸 다 이 불에 태워서 올립니다. 번제의 히브리어가 올라예요. 올라. 근데 너무 쉽지. 올라. 땅에서부터 이 번제산에서부터 하늘까지 이 나를 태운 이 향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나를 100%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태워지고 올라간 그 향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대. 왜 기뻐하셨을까? 왜 이 향기를 기뻐하셨을까? 죄가 태워지니까, 또 죄가 사라지니까, 또 나를 그대로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그대로 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 영적 예배인 거야. 하나님 앞에 나를 아낌없이 모두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그리고 기도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너희는 이 번제를 하루에 2번 드려야 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돼. 그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게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리면 이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대요. 그리고 이게 얘들아, 눈에 딱 보기에는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예배가 아침 저녁으로 또 그 사이에 소제, 화목제,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들을 지으면서 드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너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인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지금 희생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너네? 우리 지내고 있어요? 희생제사 지내고 있어요? 정말? 재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재물 가지고 있어요? 헌금, 헌금, 기도. 자, 근데 나 한 번도 소도 못 받고 소도 못 받고 양도 못 받는데 소하고 양 어디 갔어? 왜 이거 안 가지고 있어? 그렇지. 예수님이 대신 하셨잖아요. 우리 동률이 이따 오세요. 예수님이 대신 하셨잖아요. 소와 양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얘들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십자가, 이 번제단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소가 되고 양이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얘들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 너네들 생각해 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삶은 화려했어? 멋졌어? 아니지. 어땠어? 제일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제일 사람들이 정말 저 죽음만큼은 내가 진짜 그 모든 사람의 저주를 받는 십자가형까지 받는 그 삶이 멋졌어요? 아니죠. 예수님 그렇게 살고 싶으셨을까? 아니, 당연히 살고 싶지 않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할 뿐이고 아버지가 하라는 그 뜻대로 나는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심판은 의로워. 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내가 원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 아니야.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온 거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온 거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은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아니야.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내가 말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할 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에요. 근데 육체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을 부어주신 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번제 삶이에요. 번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갖다 드린 그 번제의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얘들아, 니네가 살아야 될 삶이 이런 번제의 삶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얘들아, 니네가 이 땅에 났지만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 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난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산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를 거룩하게 하여서 그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너희 삶을 드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로 너희가 그렇게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이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준비하면서 주님,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신 그 순간,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일에 지금까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사장이자 백성이자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이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딱 하나라서 그래. 그게 뭔지 알아? 얘들아, 나는 너네랑 하나가 되고 싶어. 난 너네랑 연합하고 싶어. 예배의 뜻이요 연합이에요. 얘들아, 내가 태초부터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와 내가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는 외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 정말 레위기가 읽기가 너무 어렵고 정말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 준비하면서 1장, 레위기 1장, 그것도 일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인데 선생님은 너무 많은 거를 생각하고 내 생각,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될 거야, 너무 내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였어. 나를 사랑해줘. 미정아, 너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나를 사랑해줘. 미정아,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마음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얘들아,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친구들 이 자리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왔지만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상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속으로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